감사합니다. 강림절을 기다리며 오늘 이 첫 예배 가운데 또 성령에 관한 말씀으로 성령 받고 은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받고 내려가는 예배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로 26절입니다. 기도에 힘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죠. 근데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관계 끊어진 이유는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관계가 세워집니다. 근데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쫓겨났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에덴을 닫아버리신 겁니다.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돌아갈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끊으면요. 관계가 끊어지면 모든 게 닫힙니다. 우리 사는 세상을 보면 다 닫혀 있죠. 관계가 되는 집은 문 열고 들어가요. 아무데나. 근데 여러분 관계가 없는 곳은 끊어진 데는 전부 닫혀 있죠. 여러분의 삶이 다 닫혀 있지 않습니까? 다 닫혀 있어. 갈 데도 없고 들어갈 데도 없고. 이유는 왜 그런가?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간관계도 끊어지면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회복은 뭐냐?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 닫혀진 에덴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럼 그 에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시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럼 내 삶에 닫혀진 게 다 열려진다는 거예요. 사람도 닫혔고 물질도 닫혔고 미래도 닫혔고 다 닫혔어. 들어갈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사람이 죽겠죠. 그래서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 닫혀진 데가 열려지게 도와주세요. 닫혀진 데가 열려지게.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닫혀진 데가 열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전이 뭔가 성전. 성전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죠. 열왕기 말씀을 보면 열왕기상 8장 54절 열왕기상 이렇게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한 일이 뭐냐면 백성들 다 모으고 기공식을 했는데 그 다음에 연설을 해요. 이거 어떻게 짓게 됐다. 우리 아버지 때부터 해갖고 근데 못 짓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으라 그래서 내가 성전을 지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한 일이 뭐냐면 28절에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소서. 그리고 부르짖어요. 그리고 8장이 다 기도 내용이거든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성전에 뭐를 했어요? 기도를 심어놓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기 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하나님을 부르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러. 그럼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르는 게 기도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근데 만약에 성전을 지어놨는데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러면은 그냥 사람만 모이는 그런 모임이 되겠죠. 그래서 솔로몬이 한 일이 뭐냐면 부르짖어 기도해갖고 하나님 여기 오세요. 여기에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이 모여 찬양해요. 찬양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를 해야 찬양 중에 하나님이 오시죠. 근데 기도를 안 하고 찬양하면 그건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에 하나님이 안 계시지. 그 다음에 애들이 모여 예배해요. 누구든지 다. 근데 기도를 안 해. 그럼 예배 중에 하나님이 안 오시죠. 그러면 그냥 우리들의 모임인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거기 오신다. 그럼 우리 예배 가운데도 8시 예배지만 여러분이 일찍 오셔서 기도를 하셔야 하나님이 여기 오시지요.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일터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불러서 이 자리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오시지 않더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별걸 다 해도 모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형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 생일이라 형제들이 다 모였어. 아버지 생일이라고 모였다고 아버지가 오시나? 아버지에게 연락을 해서 불러야죠. 아버지 어디로 오세요? 식사 자리로 오세요. 그래야 아버지가 오시는 거죠.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니까 가장 지혜 있는 자니까 이 성전이 진짜 성전 되려면 깨달은 거죠. 금붙이, 은붙이, 예배하는 도구 다 갖다 놔도 하나님 안 계시면 성전 아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한 게 뭐예요? 기도해서 하나님 여기에 오세요. 그게 뭐예요? 임재. 하나님 여기 오세요. 그런데 솔로몬이 기도해 갖고 그런 성전 만들어 놨는데 이사야 때 가니까 기도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사하는 일로 바쁘고 다 종교적 행위를 하는 일로 바빠요. 그래서 성전이 망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안 계신 성전. 그래서 이사야 56장 9절에 보면 이사야가 야 성전은 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으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근데 여기 만민이 누구예요? 이방인들. 이방인들조차도 올라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예요? 연합한대요. 하나님과 연합.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표현이 그래요. 마른 나무라도 살아나고 고자라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것들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어느 때만? 기도할 때만.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자가 없어서 뭐 푸르른 나무도 죽고 건강한 사람도 죽고 그런 거죠. 그래서 성전의 DNA가 뭐냐? 성전. 여러분 각자 DNA가 있잖아요. 성전의 DNA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없이, 기도 없이는 성전이 될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다. 그럼 여러분이 성전이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에클레시아. 그럼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하면 여러분은 성전이 아닌 거죠. 성도가 아닌 거죠. 그냥 우린 종교인인 것 뿐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DNA는 기도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거기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연합해 주신다는 거죠. 나와 연합해 주셔서 나를 살려주신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에덴에서 쫓겨난 삶을 사실 건지 아니면 닫혀진 문을 열 건지 그게 뭘로 결정이 된다?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성령 받아라. 근데 성령 받는 길은 뭐예요? 기도하는 일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수님 때도 있었으니까. 근데 여기 기도하는 성전은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갈라몬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갈라몬에서. 뭐하러 모였어요? 기도하러. 갈라몬이 어디입니까? 갈라몬은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곳이죠. 갈람이라는 게 이게 올리브잖아요. 올리브. 올리브영. 거기 올리브. 그래서 이 감람나무 이게 숲인 거예요. 여기가 쉽게 얘기하면 농원. 제주도 가면 전부 귤밭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전부 감람나무만 올리브만 있는. 여러분 왜 올리브가 여기 많게? 예루살렘 성이 가깝고 수요가 많으니까. 근데 여기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곳. 예수님이 여기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래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멀리 못 갔죠.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안식일에 걸어갈 길이 민수기 3장 5절에 보면 성전을 도는데요. 성전. 그게 딱 2000규빗만큼만 안식일에 오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 전날 금요일이 되어지면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내일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2000규빗이라 2000규빗 안에만 다 갖다 놓는 거예요. 아니면 나머지 일들은 그 이전에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2000규빗이 얼마냐? 1km입니다. 1km. 그러면 이 갈라몬이 예루살렘에서 1km 떨어진데 예수님도 승천하시는데 이런 배려를 해주셨네요. 예수님은 가면 그만이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유대식 율법 아래 살아야 되니까 딱 1km 안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 1km.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이게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죠. 주일. 그들이 주일날 뭐요? 다락방으로 올라가 뭐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는데 정리할 일이 되게 많잖아요. 정리할 일이 각자들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아무 일도 안 하고 뭐예요? 즉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즉시.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즉시 기도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즉시 기도하자. 기도를 자꾸 미루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나중에 해야지, 형편이 좋아지면 해야지, 시간이 되면 해야지. 그게 아니라 기도를 즉시 했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내려두고 아무 데도 가지 않고 즉시로
다락방으로 모여. 마가의 다락방이죠. 거기에 모여 즉시로 기도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는요, 즉시 해야 됩니다. 이거 뭐예요? 긴박한 거죠. 이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빠른 일이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 그래서 지난주에 창립주의를 마쳤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삶을 아니면 목회를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즉시 기도하자. 하나님 창립주의를 마치고 피곤한데요? 아니 즉시 기도해. 아니 목사님 무슨 맨날 특별 새벽 기도회가 많아? 기도할 게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 여러분이 즉시 기도해야 돼요. 즉시. 제가 예전에 목회를 쉰 적이 있습니다. 목회를 쉰 적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목회를 쉬었는데 병이 왔어. 잠깐 부목사를 가갖고 목회를 했는데요. 갖고 교회를 쉬고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알아요? 아, 바람 쐬고 싶다. 해운대를 갔다고, 해운대. 해운대를 가서 범어사도 가보고, 막, 동네 이렇게 들어다 다니고. 갔다 왔는데 아무 일도 안 생기더라고요. 그랬더니 몸이 더 아파. 그러더니 대상포진이 오더라고요, 쉬니까.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대상포진으로 한 일주일 입원하고. 그럼 좀 나아지겠지? 근데 안 나아져요. 그 다음에는요, 그 해운대 갔다 오고 병원에 입원한 사이에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그다음부터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부모님 집에서도 터지고 여기서도 터지고 전 그 교회만 나오면 끝날 줄 알았어요. 막 난리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계속 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집사람은 출근을 하고 그다음부터 제가 한 일이 뭐냐. 출근을 시키면 차에 앉아서 뭐 누구 만날 사람도 없고 그 시간에 대낮에 다니기도 그렇고 차에 앉아서 찬양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보이더라고요. 야 큰일 났다. 내가 이거 살 수 있을까? 목회가 막혔네. 큰일 났네. 근데 하루는 운전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운전을 하고.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야 기도해. 그러면 열어줄게. 운전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못 보던 전화번호가 울리더라고요. 전화번호 숫자가 한 20, 30개 돼요. 알고 봤더니 국제전화예요. 미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즉시로. 그래서 제가 인천 내려온 거예요. 즉시로 기도하였더니 예전에 지하실 개척교회를 했거든요. 지하실 개척교회를 했는데 지하실에서 한 2, 3년 애들 데리고 목회를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냥 이거 사람 생각에 야 교회가 16년이 됐는데 애들은 많아졌는데 엄마들 생각에 지하실 교회면 보낼까? 그래서 애들을 위해서 2층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부동산을 찾아다니면서 화곡동을 다 뒤졌다고요. 강서구청 앞에도 가보고 그 다음에 뭐 우장산 쪽도 가보고 발산역 쪽도 가보고 한 달, 두 달을 계속 돌아다녔거든요. 계획을 세워서 교회할 만한 자리를 아니면 교회하다가 다친데 근데 여러분 이사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야 왜 그걸 네가 찾아다니냐. 그걸 놓고 기도해.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생각이 앞서서 부동산은 찾아다녔는데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출근을 시켜놓고 월요일부터 제가 즉시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당일날 누가 교회 문을 두들기더라고요. 결론은 그 옆에 있는 은성교회라는 6,000명 모이는 교회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신학교를 나왔대요. 그래서 자기가 전도를 하고 싶은데 그 교회에서 전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전도는 찬양팀 같은 거를 만들어서 자기가 강의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방 하나만 주세요 그랬더니 안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사비로 동네 조그만 교회를 빌려서 자기 사비로 전도를 하고 싶어서 우리 교회가 만만하니까 두들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임대해 줄 수 있냐고 일주일에 몇 시간만 그러면은 자기가 저걸 내주겠대요. 임대비를. 그래서 기도해 보겠다고 저녁에 연락 달라고. 근데 보내면서 제가 그래서 속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를 그렇게 임대하는 건 아니지. 그리고 저녁에 전화가 왔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만 온 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다 찾아다닌 거죠. 그러더니 전도사님 옆에 교회 2층이 나왔는데 전도사님네하고 그 임대비가 똑같아요. 50만 원.
한 달에 50. 그런데 거기는 할머니인데 은퇴하신대요. 그래서 뭐 권리금도 주고 뭐 이렇게 하여튼 내일 만나보자고. 그래서 그분을 빼고 다음날 우리가 가서 직접 만났죠. 그분을 빼고. 그래서 이전했어요. 즉시로 이전했습니다. 즉시로. 뭐 하니까? 기도하니까, 즉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도 부모님이 둘 다 암에 걸렸어. 한번 얘기해 드렸죠? 지금 되게 잘 살아요. 부모님이 암을 유지하면서 아직도 살고 계셔. 근데 그 부모님이 은퇴하시는데 그 양양에서 은퇴하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은퇴 준비가 안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 누가 보험을 들어달라 그런 거예요. 한 몇십 년 전에. 근데 하나님께서 야 보험 좀 들어줘. 즉시로 들어준 거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때 처음 나온 암보험이라 혜택이 좋아요. 생활비까지 주는 거래요. 두 분은 그거 갖고 사셔. 근데 이 아들이 외아들인데 이 아들을 나이 제가 볼 때 한 50 좀 안 돼서 나신 것 같아. 나이 차이가 많죠. 근데 캐나다로 목회를 갔어요. 캐나다를 목회를 가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기도해서 캐나다로 혼자 간 거예요. 공항에 내리는데 성령께서 야 기도해라. 그래서 공항에 앉아서 의자에 즉시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 보고는 목사님이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저희 한인들 유학생들끼리 모여 있는데 저희가 목사님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가서 예배하실래요? 거기 담임이 됐습니다. 그냥 즉시로 기도하였더니.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즉시로. 그럼 뭐 한다 그랬어요? 아까 제가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 그럼 하나님이 거기 찾아오시는 거. 이게 기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에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차에서 찾아오신 거죠. 공항에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을 부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거길 찾아오시는 것이죠. 병원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병원에서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즉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시로. 내 생각에 다른 거 급한 게 되게 많은데 그거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즉시로 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 거기가 공항이든지 병원이든지 학교이든지 어디이든지 즉시로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니네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하나님을.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즉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즉시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가 다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즉시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 그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변화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즉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아이들을 위하여 즉시 기도하세요. 가정을 위해 즉시 기도하시고 미루지 말고 기도부터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 그러면 막힌 문이 열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막힌 문이 에덴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다락방에 모여 즉시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니 누가 왔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전부 다 제자들 다 거기 있었고 제자들 한 그룹, 그 다음에 예수님과 예수의 어머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아우들, 이건 뭐야? 다른 그룹들, 예수님의 이 혈육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러 올 때요, 보면요, 다 다른 그룹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다른 그룹. 오늘 8시 예배도 오시는데 송도에서도 오시고 멀리에서도 오시고 다 이렇게 다른 그룹들이 모이시잖아요. 근데 기도하기 위해 이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는 뜻이 뭐냐면은 이게 헬라어로 토 아우토 프레네테라 그래요. 프레네테. 토 아우토 프레네테. 토는 투예요. 투. 그 다음에 아우토 프레네테. 마음을 같이 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의 안에 있는 감정, 태도, 의지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다 섞여서. 그래서 이 하나 된 걸 뭐냐? 사랑으로 같이 했다는 거죠. 사랑으로 같이 하여. 이렇게 하면 돼. 사랑으로 기도했다. 야, 저 베드로 저 배신한 놈인데, 저 요한, 야고보, 야, 저 한 자리 노렸던 놈들인데, 도마는 의심이 되게 많았지. 야, 막 쟤네들은 이런 게 아니라 너도 왔네. 사랑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냐면 더불어 한 마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자 그러는데 이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거, 이게 각자 이게 아니라 더불어 한 마음. 여러분이 일터를 다니셔도요, 더불어 한 마음으로 하면, 사랑하면 그 일터가 잘 된다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무조건 더불어 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런 거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럼 목사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봤더니 다른 데 가 계셔. 그럼 이게 한 마음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를 다니면 우리 교회와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늘 밖을 바라보고 딴 교회를 바라보고 있어. 다른 집회를 바라보고 일정이 다른 교회 뭐 이렇게 가는 거야. 뭐 수련회도 딴 데로 가고 훈련도 딴 데로 받으러 가고 그러면 한 마음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즉시 기도하면서 해야 될 게 뭐냐? 우리끼리 손을 붙잡고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괜찮아. 그 사랑의 시작이 뭐예요? 용서함이죠. 제가 볼 때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관계가 오래 갔을 것 같아요. 관계가. 야, 얘 때문에 에덴 쫓겨났네. 얘 때문에 쫓겨났네. 그러니까 그냥 낳은 자식이 가인이야. 그러니까 또 아벨이야. 결국은요, 사랑으로 한마음 될 때까지. 그래서 다 죽고, 셋째 아들 셋이 다시 나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왜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냐면, 더불어 한마음으로 같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해야 되는 거, 더불어 한마음. 근데 여러분, 교회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상처가 있어. 어려움이 있어. 쳐다도 보기 싫어. 근데 기도하려니까 해. 응답이 없죠. 더불어 한마음 되는 게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더불어 한마음. 더불어 한마음이 돼야 기도가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더불어 한마음이 되니까 마음이 하나니까 다른 마음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밥 먹고 합시다.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좀 쉬었다 합시다. 그럼 기도가 깨지겠죠. 근데 한마음이 되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이 한 일이 뭐예요?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자. 힘을 썼다는 건 아고니조마이라 그러거든요. 헬라어로 아고니조마이. 이거는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다투다, 투쟁하다. 그래서 이 아고니조마이에서 아곤이 나와요. 아곤. 이게 아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아규먼트. 우리가 이렇게 논쟁하다.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싸움하듯이 한다는 거야. 온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기도하는 일을 막 싸움하고 전쟁하듯이 이거 영어로 하면 to devote. 이게 헌신하다, 몰두하다. 한 장소에서 이 일만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집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희미해지지 않게. 여러분 이게 헌신하지 않으면요 기도가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도가 희미해서 없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한 마음 한 뜻으로 싸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전쟁하듯이. 운동도 그렇죠. 제가 요즘 보면은요 은퇴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은퇴하신 분들은 전부 신곡천을 걷고 있어. 그것도 개 한 마리 끌고. 근데 보면 다 부부들이 같이, 부부가 같이 거기 힘쓰는 거죠. 근데 혼자 걷는 분은 오래 못 걷더라고요. 근데 부부가 같이 힘써서 걷는 분들은 멀리까지 걸어. 기도도 이런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힘을 쓰고 최선을 다해. 여러분 악유하듯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려면 기도가 투쟁이 돼야 됩니다. 대충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집에 가서 기도 잘했다는 이거예요. 오늘 잘 싸우고 왔네. 오늘 잘 싸우고 왔어.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자들이 같이 기도로 싸우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기도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다. 이 개념을 딱 갖고 기도는 교회의 DNA다. 그래서 즉시로 해야 된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싸움하듯이 자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드디어 15절 이제 모인 수가 120명이래요. 그런데 기도를 막 시작했어요. 주일날. 그랬더니 기도를 막 뜨겁게 하고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난 겁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형제들 가운데 갑자기 일어나서 말을 하기 시작해요. 베드로에게 뭐가 임했죠? 성령이. 성령이 여러분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막 시작할 때 임하는 성령. 여러분에게 베드로에게 임한 성령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우리는 문자 이거 그대로 토시 하나 이거 안 바꾼다 그런 거 아니죠.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된 거죠.
여러분, 이 바울 서신을 많이 썼는데 감옥에서 고난 중에 성령을 받고 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써봐. 그럼 그렇게 못한다고요. 제가 8시 설교가 훨씬 좋아요. 11시 설교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11시엔 정신이 없어. 기도 안 하는 애들도 오고 끌려오는 애들도 오고 그냥 억지로 오는 분도 있고 11시 예배는요. 막 이게 굉장히 힘들다고요. 근데 11시는 여러분이 사모하면서 오잖아요. 똑같이 설교해봐. 그럼 8시 설교를 11시 똑같이 못한다고요. 왜 그래요? 8시에만 주시는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8시에만 주시는 영.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영으로 다 편지를 쓴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문자로 읽으면 해석이 안 돼요. 내가 영을 받아야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여자분이라고 생각해봐요. 엄마가 옛날에 너 결혼하면 되게 어려울 거야. 그리고 비상금을 줬다고 생각해봐요. 이거 남편을 위해 쓰지도 말고 애들을 위해 쓰지도 말고 네가 진짜 힘들 때 너만을 위해 써라. 그럼 그게 처음엔 안 와닿았어. 그러다가 처음엔 남편이 불쌍하면 좀 줄까 하다가 애들이 어렵다 그러면 줄까 하다가 엄마가 돌아가셨네. 그런데 엄마가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야. 어느 때 그게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와요? 엄마의 마음이 느껴질 때. 아, 엄마가 이런 마음으로 안 먹고 준 거구나. 엄마의 마음이 느껴질 때 그 가치를 안 되니까요. 그래서 나도 딸한테 내가 안 먹고 모아서 딸한테 줬어. 그래갖고 얘야 너도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거 남 주지 말고 네가 해. 근데 애가 그냥 뭐 아무것도 몰라. 그러다가 얘도 나이 들어 먹고 병 나고 막 그럴 때 아, 엄마가 이런 마음으로 했구나. 그럴 때 그게 확 와닿지 않습니까? 노래도 그렇다는 거예요. 노래도 저희 1992년도 91년도인가 그때 고3 겨울방학에 나온 게 뱅크에 가질 수 없는 너. 며칠 사이 야인 널 달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고3 애들이 그런 걸 어떻게 알아.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막 헤어져. 아픔이 있어. 그래서 지금쯤 그 나이 들으면 며칠 사이야 막 눈물이 나. 왜 그래요? 그 감정이 전이가 되니까. 성경이 여러분이 왜 안 읽혀지는 줄 아세요? 성경 공부를 안 하고 역사를 몰라서가 아니라 이 성경을 그때 쓴 사람들의 그 영감이 나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도 공부를 누가 잘하나? 암기를 잘하는 애들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그 남자 연예인 김지석인가? 이쪽 키 큰 사람. 그 사람이 유튜브를 찍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얘기를 하는데 공부를 잘했어요. 형님이 옥스퍼드를 나왔더라고요. 그 옛날에 뭐 연예인들끼리 나와서 두뇌 막 이거 자랑하는 뭐 문제 푸는 거 보니까 그 자기가 누구한테 지니까 형을 데리고 왔어. 형이 옥스퍼드 수학과 수석으로 입학했더라고요. 그래서 홍콩에서 무슨 그런 금융권에서 일을 해요. 그 형한테 데리고 와서 공부를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수학 문제를 예를 들어서 한 5문제 풀어요. 그럼 5시간 공부를 해. 그러면 절반은 문제를 쳐다만 보고 있대요. 문제를 안 풀고 공부 시간의 절반은 문제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멀리서도 보고 가까이서도 보고 의미도 생각해보고 이거죠. 다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가 확 들어온대요. 이 문제를 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진대요. 그럼 그때부터 풀기 시작한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애는 어떻게 해요? 그냥 냅다리 푸는 거지. 문제도 안 읽고 푼다니까요. 그래서 틀리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멀리서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이들이 모여 즉시로 기도하고 오로지 한 마음으로 싸우기 시작하니까 성령이 임하는데 제일 먼저 임하는 게 뭐냐면 다윗에게 임했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여러분 다윗이 시편 109편을 썼거든요. 시편 109편은 뭐예요? 저주시죠. 시편 109편을 읽으면 거기 저주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를 속이고 괴롭히는 악한 자들의 하나님 그들을 저주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입을 찢으소서. 하나님 그들을 치소서. 내가 할 일은 대적을 향해 기도할 뿐이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시고요. 그들의 자식들은 다 고아가 되게 하시고
아내들은 과부가 되게 하시고 다 팔려가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그리고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 그들의 직분을 뺏어서 남에게 주십시오. 고리대금 업자에게 그냥 다 뺏기게 하시고요. 얼마나 분하면. 근데 다윗이 이 기도를 계속하다가 자기 마음이 녹아서 나중에 하나님은 구원이시며 그들을 용서한다고요. 여러분 분한 일도 기도하라는 거야. 왜 이들이 기도했을까요? 기도하다가 베드로에게 임한 영이 다윗의 영이야. 예수를 죽인 자들의 막 분노가 하나님 그들을 죽이시옵소서. 하나님 저 로마인들 저 사두개인들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그런 마음이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그랬더니 그 다윗의 영이 임해갖고 다윗이 썼던 시편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그 성령이 임하면 제일 먼저 뭐가 시작되냐면요. 말씀이 해석이 됩니다. 안 읽혀졌던 말씀이 다윗의 영이 들어와서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죽은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직분을 뺏어버리신 거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말씀으로 해석하기 시작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을 뭘로 해석하냐면 엄마 아빠가 가난해서 아니면 내가 계획을 잘못해서 원수 같은 자들을 만나서 우리는 삶을 자꾸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내 삶을 말씀을 통해 해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고난, 어려움, 지금 비어있고 상처 입은 것들이 말씀을 통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과거가 보이고 말씀으로 현재가 보이고 말씀으로 미래가 보인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영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네 공동체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이거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시려고 그런 거네. 예수님도 다 가룟 유다도 직분을 뺏으시려고. 그래서 일어나서 얘기하는 것이죠. 다 흐느끼고 울고 막 분노하고 있는 기도를 하는데 베드로가 이거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어.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거고 이렇게 하실 거고 어떻게 돼요? 위로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말씀으로 해석된다. 여러분의 삶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져요. 말씀으로 보여지기 시작해.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를 해갖고 교회가 좀 부흥했는데 어떤 일이 되면 재개발이 된 거예요. 제가 강서구에서 목회할 때 발산역 앞에 거기 사우나 있고 그러거든요. 거기 유명한 정치인들하고 얽혀서 보니까 지난번에 막 구속도 되고 들어갔던 사람이 다시 구청장으로 나오고 그 발산역에 나와갖고 거기 경북궁이 있거든요. 그 뒤에가 다 한 사람 땅이에요. 거기 강서구 그 사람이 거기 재벌 그 사람 다 부자래잖아요. 그 옆에 옛날에 대한항공 주공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거기 앞에다가 상가 한 4, 5층의 교회를 개척해서 한 80명 모았다고요. 4, 5년 열심히 목회해서. 그런데 갑자기 재개발이 돼가지고 교인들이 다 흩어진 거죠. 집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열심히 목회하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날리시지? 교인은 다 없어지고. 근데 이분이 하셨던 목회가 뭐냐면 자기 딸이 장애를 가졌어요. 그래서 한 부분에서 장애인 목회를 같이 한 겁니다. 근데 이 교회가 다 없어졌어. 이건 무슨 의미일까? 그런데 그때 기도를 하는데 나이 드신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그 목사님 성이 오신데 오 목사님 내가 기도를 하다 보니 목사님 교회 자꾸 생각나게 하셔. 그래서 목사님 찾아가 보래. 그래 목사님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이제 못하겠어요 목회를. 모아놓으면 사라지고 교회도 날아가고 재개발이 돼서 몇 번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분이 탈진이 된 거죠. 근데 제가 놓지 못하는 거는 우리 애가 장애가 있지만 이런 장애 우들을 위해 목회를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럼 복지 공부를 해. 그래서 그 목사님이 등록금을 대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도 남아있는 그 조그만 교회를 지키면서 복지 공부를 한 겁니다. 그때 아무도 복지 공부하지 않을 때. 그래서 대학원을 마쳐서 복지사 자격증을 땄네요. 그랬더니 은평구에 있는 어느 큰 교회인데
거기는 은평구에서 제일 큰 복지관을 가진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법이 바뀌기 시작하여 복지관에 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분을 앉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엔 교회에서 아무나 해도 됐는데. 근데 목사님들 중에 복지사 자격증 가진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근데 이분이 준비를 해놨잖아요. 그랬더니 그 복지관에 가서 일주일 내내 복지 일을 하면서 주일에는 예배도 하고 지금까지 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때는 왜 그걸 날리셨나? 나중에 기도를 통해 말씀으로 삶을 해석해 주시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진짜 이른 자들 돌보게 하시려고. 여러분, 기도를 하면요, 내 삶이 해석이 된다고요. 어떤 교회 장로님 얘기입니다. 시골 교회인데 교회가 간신히 판자떼기 교회를 넘어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막 교인들이 몰려오는데 장로교회에서도 막 오시고 막 수백 명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장로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이런 거예요. 밖에서 처음에는 예배가 좋고 말씀이 좋아서 왔는데 지내다 보니까 같이 들어온 분들이 왜 이 교회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 이런 식으로 하지? 그러다 보니까 원뿌리가 있잖아요. 교회 원뿌리. 우리 교회도 원뿌리가 있습니다. 10년 전에 계신 분들은 원뿌리지. 시작할 때. 그런데 원뿌리가 밖에서 오신 분들을 잘 품고 가르쳤어야 되는데 거꾸로 밖에 온 분들이 원뿌리를 뽑아버린 거야. 이분들이 믿음이 약하니까 아, 이분들 말이 맞구나 하고 원뿌리인데 뽑아버렸네. 그래서 한 100여 명이 나가버렸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자고. 여러분 100여 명이 나가면요 교회가 어떻게 될게요. 그것도 150m 앞에다 교회를 차려버렸네. 그리고는 이 교회를 가는 사람들을 계속 불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이제 누가 남았어요? 옛날에는 원뿌리라고 했던 분들, 권사님들, 막 장로님들이 그분들이 교회 기둥인 줄 알았는데 다 뽑혀나갔어.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있을 때는 이 교회에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닌 성도들만 남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분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울게 하시더니 이분들을 믿음으로 세우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우리 생각에는 이분이 원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분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기 시작하니까 다시 교회가 부흥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목사님들이 바뀌시기 시작하는데 이 목사님은 돈을 갖고 도망가. 이 목사님은 싸움을 해. 이 목사님은 막 왜 교회에 이런 일이 자꾸 생길까? 그 다음에는 온전한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아, 교회를 하나님이 믿음으로 성도들을 세우시려고 그랬구나. 그렇게 해서 덜어내신 거구나. 믿음 없는 자들을. 우리 눈에는 원뿔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목회자들도 하나님께서 다양한 목회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성도들이 목회자를 어떻게 봐야 되고 섬겨야 되는지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구나. 그 나중에 이제 온전한 교회가 되어진 거죠.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런 거구나.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현상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삶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여러분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 내 삶이 이래서 이랬구나. 앞으로 이렇게 가시려고 하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 삶이 보여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야, 이 직분 다시 세워야 된다. 그래서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시편 109편 8절 말씀입니다. 그 저주시가 떠오르게 하면서 아, 하나님이 이거 다시 하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러면서 야, 우리 중에 이거 이 빈 자리 직분 다시 세우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람을 세우는 거죠. 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구멍이 나 있어. 상처가 있어. 이거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 근데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치료예요, 여러분. 여러분 삶에 가정에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말씀으로 보면 이게 치유가 된다고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 그게 깨달아지면 치유가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함께 여기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신 일을 증언할 사람을 세우자. 예수 부활한 거 증언할 사람을 세우자. 정확하잖아요. 누굴 세워야 되는지.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와 같이 했던 부활을 경험한 그 사람들 중에 세우자. 그 두세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는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마띠아. 그래서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도 기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엔 예수님이 불렀잖아요. 직접. 근데 예수님이 안 계셔. 그럼 어떻게 세워야 되냐? 기도하면 주님이 누구를 세워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면 그 중에서 뽑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갖고 두 사람을 세워놓고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한 바 되었습니까? 그리고 택해서 봉사, 직무 이거 맡기겠다는 거죠. 그리고는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이 제비를 왜 뽑았나? 제비 뽑다가 히브리어로 고팔이라고 그러거든요. 헤벨 이런 뜻인데요. 제비는 나오다, 떨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예요? 작은 도약돌을 놓고 조약돌에다가 표시를 해놓으면 그게 떨어질 때 그게 내 표시면 그 사람이 뽑히는 거죠. 그래서 제비 뽑기. 주사위를 던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주사위를 어느 때 던졌는가? 헬라어로 이게 메이로마이라고 그러거든요. 메이로마이. 누가복음 15장 15절에 보면 탕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나에게 내 분깃을 주시옵소서. 유산 달라 그러죠. 그럴 때 쓴 이 분깃이 메이로마이예요. 제비 뽑다. 그러니까 이 제비 뽑다라는 뭐냐 분깃을 줬다는 거예요. 분깃. 성경에 보면 이 분깃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갈렙. 여호수아에게 나가갖고 그날에 말씀하신 이 산지를 이 분깃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분깃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는 유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산. 아버지의 유산. 그래서 직분은 뭐냐면요. 지난주에 우리 임원 세웠잖아요.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기도로 세운 겁니다. 원래 임원이 더 많았죠. 세울 때. 근데 제가 보니까 줄었어. 왜 줄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분도 임원이야. 근데 하나님 생각에는 아니야. 그러면 그 사이에 정리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왜 임원이 안 세워지지? 12년 동안 임원을 얼마나 많이 세웠는데요. 근데 다 날아갔잖아요. 남은 자가 있고 안 남은 자가 있고. 왜 그런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구나. 우리는 그분이 그 직분 감당해 줬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 보실 땐 믿음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정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아픔, 빈자리를 기도로만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뽑지만 하나님이 뽑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마지막은. 그래서 마지막은 누가 뽑았어요? 마띠아가 뽑힌 것입니다. 그래서 마띠아에게 주신 직분이 뭐예요? 분깃이고 유산이라는 거예요. 유산. 너에게 유산 맡길게. 그래서 예수님 복음 전하는 게 여러분 이 증언하는 일이 예수님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재미로 뭐 그냥 교회 오래 다녀서 맡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유산을 맡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 걸고 감당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마띠아를 세우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공동체에 있던 상처가 아물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온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상처가 아물어집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거길 채워주셔. 직장에서도 기도하면 생각지도 못했는데 누구를 보내주셔. 그래서 거기가 채워져.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세우셔서 실제로 이 직분 감당할 분은 따로 있었네. 우리 눈으로는 그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완전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수의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래서 그러면 이게 즉시로 기도하면 생기는 일이 여기에 생겼다는 거예요. 뭐예요? 기도에 힘쓰니까. 여러분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면 즉시로 기도하십시오. 그럼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상처가 깨매지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세워주셔서 분깃을 이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분깃. 유산을.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사명자 세워진 임원들은요. 여러분 일을 하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 직분을 맡기신 이유는 하나님 맡기신 분깃, 이 산지, 이 유산을 지켜가라고. 여러분에게 그거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럼 뭐예요? 능력 주시죠. 은혜를 주시죠. 이게 처음 기도하는 자리에서 시작되었더라. 그래서 교회가 다시 뭐예요? 다시 세팅되는 거죠. 기도하였더니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 12제자와 120명들을 다시 세팅해 주는 거예요. 이게 뉴 스타트라는 거예요. 뉴 스타트.
이 사람들로 다시 시작하거라. 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거라. 그래서 이날부터는 어떻게 돼요? 모든 문제를 만나면 즉시 기도하죠. 그랬더니 감옥에 즉시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려. 즉시 기도하니까 전도의 문이 열려. 즉시 기도하니까. 그 다음에 모든 일을 뭘로만 봐요? 말씀으로만 보는 거죠. 말씀으로 보니 이건 죽을 일이 아니고 살 일이고, 야,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고,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즉시로 기도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이 상처가 날마다 싸매해지고 새 사람이 세워지고 온전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냥 한 가지 딱 기억하고 가시면 돼요. 즉시로 기도하자. 심써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을 부르라고요. 하나님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를 하면서 뭐라 그랬는가?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이곳에 오세요.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첫 번째 31절 보면 열왕기상 8장 31절 여기서 범죄한 자들을 용서해 주세요. 적국 앞에서 하나님 패하였으면 성전을 향해 기도만 해도 돌아오게 도와주세요. 비가 오지 않으면 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메마른 땅을 살려주세요. 메뚜기, 황충, 질병이 일어나거든 여기 기도하면 하나님 내려오셔서 질병을 다스려 주세요.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께서 계신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기에 내려오셔서 우리만 홀로 두지 마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다스려 주세요.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응답해 주세요. 적국들과 싸워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했다고요. 그러니까 성전이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능력이 되려면 기도를 해야죠. 기도, 여러분 가정도.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교회의 시작은 기도다. 오로지 기도에 즉시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으로 삶으로 돌아가서 즉시 기도하세요. 운전대에서 기도하시고 아이들을 위해 즉시 기도하십시오. 부모님들을 위해 즉시 기도하시고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 1장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실지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언제 됐다고요? 주일날. 안식 후 그 다음 주일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일날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성령 받아라. 성령 받는 길은 기도하는 일뿐입니다. 그랬더니 즉시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모여 즉시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로 사랑의 마음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마치 전쟁하듯이 악유하듯이 그들이 기도에 힘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했네요. 이 고난과 아픔, 분노로 가득한 자들에게 말씀으로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리고 너 앞으로 하실 것이고 그래서 상처를 싸매기 위해 새 사람 뽑자.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 우리와 같이 예수 전할 사람, 새 사람을 뽑으니 다시 세팅이 됩니다.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공동체에 일어나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가정이 회복될 것이고 기도하면 교회가 능력으로 세워지고 기도하면 우리의 일터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교회의 DNA는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임하시고 찬양도 받으시고 예배도 받으시고 우리의 섬김도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즉시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